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멘, 그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멘이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 되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었습니다. 세상의 말에는요,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물질 주겠다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한 번도 주님은 NO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라?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좀 아닌 것 같고, 세상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손해가 올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양보도 해야 되고요, 사랑도 해야 되고요, 용서도 해야 되고, 권리 포기도 해야 되고, 내려놓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하면요, 마치 멍청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권리 포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그 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아멘이라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의 언약을 줬다라고 하면은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하나님 언제 정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지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언약을 이뤄내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언약을 이뤄 놓으실지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환경은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요, 사업장이 어려워지고요,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지배하신다. 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뀔 수가 있어요. 무엇에 따라?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 팩트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그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지배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패배 가운데 사람들이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는 이기는 자였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더 안 될 수일수록, 더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 해야 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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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냐?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안 될 때일수록, 잘 될 때일수록 아멘 하는 것이고, 안 될 때일수록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나가다 보면은 무엇을 안 합니까? 아멘을 안 해요. 왜요? 그게 라오디게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아멘을 안 해요. 왜? 부족한 것이 없거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이 책망하셨을 때 얘기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도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아멘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돈으로, 물질로 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다 헤쳐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요, 명예는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돈은, 명예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아멘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멘이시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지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언약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것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것은요, 그들의 능력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떠나주십시오.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가니까는 결국 가나안 족속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언제부터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즉 우리의 영혼이 언제 잠들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업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예를 들어서 키워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을 향한 마음 가운데 부모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남들은 이런 학원도 보내고 저런 학원도 보내는데 우리 자녀 학원 보내지 못하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남들 다 다니는 학원 강습회 가면요, 3월 달에 이제 학원 강습회, 2월 달에 학부모 학원 강습회 같은 것들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들한테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요, 중학생 들어가는 애들은요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수학을 다 무엇 했대요? 끝냈어요.
중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한테 영어 이미 애들 다 뛰고 들어갔어요 라고 하니까는 부모님들이 그 말에 무엇 되어집니까? 속죠. 속아서 우리 애가 무엇 되어졌다? 늦었구나. 그러니까는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선생님 제발 좀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해 버리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각기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속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방향이라는 거예요. 빨리 취업되어지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 낳고 빨리 회장되어지고 사장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도 이제 알아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건물 짓고 빠르게 그렇게 살다 보면은 빠르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빠르게 인생의 마감도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빠르게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에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영혼이 안정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여호수아 1장에 무려 7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전쟁 준비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창주겠다 칼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라.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무엇해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얘기해 놓은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멘. 그 이유는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단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을 싫어합니다. 아멘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만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만 딱 있으면 단순합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해요. 단순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과 마음을, 감정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끔 하려고, 아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주님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아멘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멘 아멘, 우리가 직장에서 아멘 아멘,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서 아멘 아멘 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의 뜻이 아멘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땅끝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아멘 아멘 해도 환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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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애들이 더 말을 안 들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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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우리의 사업장이 더 어려워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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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더 삶이 곤고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요, 여기에서 왜 딜레마가 오냐면, 사단이 어떤 영역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봐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불순종하게끔 만들어요. 무엇에 대한 왜곡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을 시켜요. 하나님은 봐, 환경 봐봐, 안 바뀌잖아.
변화가 안 되어지잖아.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을요, 사단은요, 환경에 두게끔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기뻐하게끔 만듭니다. 환경에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고 환경에 안정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언약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의 언약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건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아멘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요, 너희들의 환경은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맞게끔 너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는 역사할 거니까는 그 바뀔 것을 때를 정해놓지 말고. 근데 많은 이들이 왜 마음에 낙심합니까? 아멘 아멘 했는데, 교회 가서 아멘 아멘 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선언했는데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우리의 사업장이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딜레마가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사업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해야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게 언제까지 아멘 해야 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감정보다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아야 한다. 예, 나의 생각보다 기도의 양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획을 내가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감정, 혼란스러운 것들, 변화되어지지 않는 환경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은 그 마음을 빼앗아요. 거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합니까? 왜곡, 성품에 대한 왜곡. 하나님은 신실한 분 아니야. 하나님 거룩한 분 아니야. 하나님 너 버리셨어.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 그래서 그때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사단이 또 확 줘요.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환경들을 또 사단이가 확 줘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망하게 되어져요.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기뻐하고 안정감을 느끼게끔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하는 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단은요, 영원히 그것을 주질 않아요. 사단은 절대 그 영원히 그거 기쁨을 주질 않거든요. 세상의 기쁨을 영원히 주질 않아요. 사단은 결국 그 기쁨을 통해서 멸망하게 안 되니까요,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기쁘고 안정감을 느끼고 부여함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써놔 주십시오. 믿음이란,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전인격적으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무엇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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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3장 15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리라. 신앙인의 세 가지 모습들이 나와 있지요. 첫 번째는 뜨거운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 세 번째는 차가운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뜨거운 사람, 미지근한 사람, 차가운 사람,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무엇합니까? 착각해요. 이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뜨거운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이 뜨거운 사람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시작.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작.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 차가운 신앙이란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두 가지 물의 종류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차가운 물이에요. 그 차가운 물은요, 식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은요, 또 다른 용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끌어올 때는 다른 지역에서 끌어왔어요. 용도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물을 끌어왔을 때는 또 다른 용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오거나 차가운 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다 보면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중간에서 식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차가운 것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지겠죠. 그것을 먹게 되어졌을 때 석회질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구토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왜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어졌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육체의 상태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직장이 자신들의 행복과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돈이면 뭐다? 최고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써놔주십시오. 그래서 만몬의 영이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영.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면은요,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많은 우리나라의 돈 많은 갑부들이, 기업의 회장들이 횡포를 부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조양호 회장의 일가 가족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족들은 지금 정말 그들의 삶은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삼성 일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즉 뭐냐면 돈이 많으면 부자다. 부자면 잘 살 수 있다. 또는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 이꼴은 못 산다. 라는 생각이 만몬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증명하는 결과인 것이에요. 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와 해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채소와 곡식도 이 땅에서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라면 하나의 가격이 10만 원, 100만 원으로 뛰게 되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많으면 이꼬로 잘 산다, 잘 사면 이꼬로 부자라는 그 개념들 있잖아요. 그 삶의 공식들 있잖아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무너져야 돼요. 좋은 집에 있으면 이꼬로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랑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속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네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봤자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랑 연애해봤자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부자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진짜 부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혼의,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겸손해야 된다. 왜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과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의 내용들만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대요. 심령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훈련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이 성품 있어야 되거든요. 겸손이란, 시작,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 왜냐? 겸손한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거든요. 겸손한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겸손한 자들이 날마다 심령을 가난한 마음의 상태로 주님을 향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부자라고 생각하지? 근데 너 원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아니? 공고한 상태래요. 읽어보겠습니다. 공고한 상태, 시작,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인생이 결국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하다? 공고해요 목사님, 허무해요 목사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돈도 어느 정도 있는데도 인생 허무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이러한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라오디게아에게 얘기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공고하다. 너 지금 공고한 것을 헛된 것으로 채우고 있는데 너 원래 공고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나의 상태가 어떠한 자였는지,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예요. 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허접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형상과 닮지 않았는지
뼈저리게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자꾸 내가 얼마나 허접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이거는요 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원래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잃어버려요. 왜? 인정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직면해야 되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 공고해. 근데 본인들은요 부자예요. 부자라서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끔 하는 만몬의 영이 그들의 신령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인 거예요. 권력이 최고인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영생은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서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너는 원래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다. 다만 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젊음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으로 지금 포장되어져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건강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져요. 미모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져요. 쭈그러져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져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앞으로도 누구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 없어질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예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4번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용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를 구매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 가지를 구매하라. 첫 번째 시작.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만들 때는요 2000도가 넘는 불로 금을 연단을 합니다. 왜 2000도가 넘는 불로 금을 연단하냐면 불순물들이 나오게끔 하려고, 그걸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연단받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제거를 하래요. 어디에서? 이 땅의 시간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00도가 넘는 불로 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유업, 금보다 더 귀한 영원한 유업을 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지만 우리 그것을 믿지만은 현실은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래요. 왜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정금만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거거든.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보물들은요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온전한 보석들이에요. 온전한 보석들, 깨끗한 보석들, 불순물들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보석들, 원석이란 말이죠. 그 원석이 되어지려면요 성령의 불로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2000도씨가 넘는 불에
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2000도씨가 넘는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힘들죠. 뜨겁죠. 어렵죠. 고난의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겠죠. 근데 그 성령의 불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유가 단 하나예요. 왜 그런 성령의 불로 연단받고 싶은지 아십니까? 왜 성령의 불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뜨겁죠, 힘들죠, 땀나죠, 수고스럽죠, 애쓰는 것 같죠. 근데 단 하나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싶으니까. 미워하는 감정들, 화나는 감정들,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 이런 것들 성령의 불로 가까이 하길 원해요. 왜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이 불순물들이요,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다니까요.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워하는 그 감정 때문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집중한다니까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금과 같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 가운데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뜨거워, 싫어, 어려워, 힘들어, 지쳐, 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디는 간대요? 천국엔 가고 싶어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죄를 범하고 더 많이 강팍해지고, 왜 더 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짓을, 왜 교회 목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죄책감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인간이라면. 왜? 죄책감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책감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누가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냥 이거 진짜 인간의 도덕적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건 사이코예요, 사이코. 제가 봤을 때는 정신병자예요. 그렇잖아요. 완전 기본적인 그냥 1 더하기 1은 2라는 상식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누굴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회개하지 않는 삶을 통해, 정금같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삶을 통해.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무엇을 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흰옷을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흰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안약을 사라. 안약의 효과는요, 사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파악하게 해줍니다. 이는 영적인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별력을 뜻합니다. 우리가 흑암에 갇혀있는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야 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약을 사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 뚜렷하게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뚜렷하게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과 흰옷과 안약을 공짜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 하래요? 사래요. 산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겠죠.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하셨지요. 우리 또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할렐루야. 근데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근데 여기에선 뭐 하래요? 살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금 사라라고 얘기했죠. 흰옷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약을 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안약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써여 있는데 뭐 하래요? 사래요. 사라고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주어서 무엇을 사래요? 정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래요. 대가 지불 없으면은 이거 세 가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 이 세 가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금, 정금,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거, 흰옷,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 입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안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사래요. 라오디아 교회는 이 세 가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있는데요, 금 있는데요, 안약 있는데요, 흰옷 있는데요 라고 생각해요. No! 지금 없어. 너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너 금도 없고 흰옷도 없고 안약도 없어. 빨리 사래니까 있는데요, 안약 없다니까 있는데요, 대체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흰옷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흰옷 지금 아니거든. 무슨 옷 입었어요 지금? 죄인의 옷을 입었는데 죄인으로서 살다가 교회 와갖고 죄인으로 앉아있는데 본인들은 흰옷 입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종교적 행위로. 종교적 행위로 주일날 교회에 나왔으니까는 그러면 다른 종교랑 기독교랑 뭐가 다릅니까? 불교, 힌두교,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신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다른 종교는 신을 만나지 못해요. 신의 단계 가운데 가야 된다. 그래서 무소유하고 자기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다른 신들은 그렇게 그 신을 섬기라고 해요. 고행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쓰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신대요. 그래서 사래요. 너의 삶을 주어서 사래요.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서 사래요. 할렐루야. 이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사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영생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 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에 열심을 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요, 금 있는데요, 흰옷 있는데요, 또 뭐 있어요? 안약 있는데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에 열심히 회개하라. 이해되시죠? 회개를 안 하는 거야. 회개 안 하고 죄인으로서 한 주간 계속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뭐 있어요? 금 있는데요, 뭐 있어요? 흰옷 입는데요, 안약 있는데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 하래요? 열심히 해라.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라와 회개는 같은 문맥 안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열심히 하래요?
회개하는데 열심히 해라. 회개하는데 열심히 해라. 왜 회개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데 열심히 해야 될까요? 어디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회개하는 자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회개하는 이유는 초단순합니다.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그러면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죠? 회개하는 자들이 어디 들어간대요?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내가 만약에 저번 주에 회개했어요. 죄에서 돌이켰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그 죄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같이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같이 하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래.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간대? 천국 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얘를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또라이 아니야. 그냥 너 진짜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교회는 세상에 만하게 모든 죄들을 다 범하고 목사들이 성도들 성폭행하고 사기치고 세습하고 세금 안 내고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목사들이 해요. 왜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한번 받았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못 가요. 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에 열심히 하래요. 근데 사람들이 뜨거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교회 활동을, 교회를 많이 오는 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교회를 오고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헛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삶의 모습이란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생각까지 변화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싶기 때문에. 그죠? 왜 회개합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싶기 때문에. 왜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이거든. 그래서 신부는 거룩과 정결함으로 무엇 되어져야 됩니까? 단장되어져야 하겠죠. 그러면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거룩과 정결로 단장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제 뒤에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예수님이 어떠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지금 집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즉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 하십니까? 녹화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집은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도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엽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내용이 마치 그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녹화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전도의 대상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 왔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시로 무엇합니까?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아직 열고 싶지는 않아요. 나중에 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이렇게 간섭하시면 저 좀 어려워요.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는 누구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 그러면 문을 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도 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방문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순종 못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안 돼서? 순종은요, 쉐마, 하나님 앞에 듣고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거든.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누구의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겠죠. 딱 드러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내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빡시게 믿습니다. 내가 강하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안 열어? 또 안 열어.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도무지 이 잘못된 사고의 틀을 어떻게 하면 깨트릴 수 있을까? 그잖아요. 이거 잘못된 사고의 틀이잖아요.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그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야 되잖아요. 근데 안 깨요. 영적인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걸 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을 때만 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더 않으면서 빨리 누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의 문도 열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버릇처럼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랑 빨리 죽고 싶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빨리 죽고 싶다, 그냥 확 인생 그냥 죽어버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진짜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결혼해야 될 대상이 돈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그 사람 딱 잡으면 내 인생 펼쳐진다, 인생 풀린다 라고 생각하는 결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입버릇처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근데 마음의 문 열어놔요, 안 열어놔요? 안 열어놔요. 예수님의 음성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없잖아요. 왜?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내 생각이 많고 내 감정이 많고 내 뜻이 많죠.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으로 뭘 안 해요? 회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래요? 열심히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회개하는 데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잡아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시작. 매일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십니다.
이걸 얘기 꼭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 오시지 않으면 내일 오시지 않으면 모레 오시지 않으면 계속 날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문 열어놓을까요? 안 열어놓을까요? 근데 왜 녹화하는지 아세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애들이 집에 있는데 아무나 문 열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는 문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열어요.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져서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면요, 세상의 만물의 영이나 미혹의 영이나 유혹의 영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끔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회개하는데 열심히 내고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써놔 주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먹고 마신대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뭐 하재요? 살지예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노크하시는 이유가 같이 살재요. 근데 남편이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오늘은 꼴보기 싫다고 문 안 열어줘요. 오늘 다른 남자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 저리 가라 라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녹화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잠깐, 예수님 화요일 나오세요. 지금 다른 남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달 있다가 좀 출장 왜 이렇게 자주 방문하십니까? 부담스럽게. 예수님 한 1년 정도 해외 출장 갔다가 나 다른 남자들 좀 만나고 있을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들어오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와 살려고, 함께 먹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것입니까? 행복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많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만몬의 영의 마음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도다 하는구나. 신부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마음은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든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노크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예수님은 원하십니다.